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참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쓰면 참 거북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선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인 태생적인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선악과를 범한 아담으로부터 대대로 유전되어 온 원초적인 죄성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갓난아기도 금방 엄마 태에서 나온 아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있잖아요. 인간은 원죄를 그렇게 쓰고 원초적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누구나 스스로도 죄를 범합니다. 그것도 거의 운명적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자기 의지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짓는 죄를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범하는 죄,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죄인이잖아요. 원죄인이어서 죄인이고 자범죄인이어서 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대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18절에 나온 대속, 구속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짜다크라고 합니다. 헬란 말로는 디카이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준다.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준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준다. 불러준다. 명명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짜다크나 디카요라고 하는 말이 구속이나 대속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도 하잖아요. 교리적으로. 칭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죄인들이지만 흠없고 티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해 주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구속이요,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나는 여전히 죄짓고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내 성품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나 대속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히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기서 어떤 모순이 발생합니까? 숙명적으로 뒤집어 쓰고 태어나는 원죄와 이 세상에 나온 후에 내 의지로 범하는 자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사 주님이 나를 대속하사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시지 않는다면 이젠 마음 놓고 안심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죄를 범해도 좋으냐? 어떻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라고 합니다.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거룩하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야죠.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씀은 구별된 삶을 살라.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과는 구분된 차별화된 삶을 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거룩하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 죄를 지어도 더는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죄범하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 죄를 지어도 어차피 더는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굳이 죄를 피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 죽었는데 죄 가운데서 계속 살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이 됐다는 겁니다. 죄와는 완전히 인연이 끊겼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쪽이 먼저 죽으면 산 사람은 죽은 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잖아요. 자유하잖아요. 두 사람의 인연이 거기서 완전히 단절되잖아요. 우리가 죄와 함께 살다가 죄로부터 죽었다는 뜻은 그렇게 죄와 완전히 결별된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새삼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은 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의 신분에 전혀 안 어울린다는 거죠. 죄를 지을 게 아니라 구속받은 자, 대속받은 자의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야 앞뒤가 맞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의 신분에 걸맞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정말 두고두고 가슴에 담고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부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의의 병기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병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병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마귀에게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바치려면, 의의 병기로 우리가 다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필수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처럼 거룩해야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병기로 쓰시고 싶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닮고 마귀를 닮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게 자기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자기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니라 반드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라 그러시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별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짐승이 있으라, 누구도 그 무엇도 거역하지 못하고 다 말씀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거룩하라 하시면 이유 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나라인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부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먼저 간 성도들이 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거룩해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또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병기로,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응답한 거룩한 성도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